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12월 25일 날 이렇게 태어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치는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의미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새벽 성도하고 또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어지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구들을 달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종구만 달고 어두움을 밝히고 있죠. 그 심령은 어두움, 밤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빛이어서 그 어두움이 떠나고 낯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움만 비추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뭐로 오셨다 그랬죠?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바로 우리 속에 임할 때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깊이 알고 이번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 그러면 66권을 말하고 있고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제가 도대체 뭔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자,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 이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우리 속에 영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죠. 살아있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죽어있는 것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식물들도요 호흡을 합니다. 사람도 호흡을 합니다. 짐승들도 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사람도 썩어버리고 짐승도 썩고 식물들도 다 썩어버립니다. 그 썩은 거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풍겨나오죠. 어떤 냄새입니까? 썩은 내가 나는 거. 썩은 내가.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썩고 짐승이 썩고 막 식물들이 썩은 냄새 곁에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가. 근처에 갈 수 없을 만큼 썩은 내가 풍성하게 풍겨나오죠. 호흡을 못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호흡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사람인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홀로 죽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우리 송기영 권사님한테 제 설교 원고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되시죠? 네, 우리가 성경 이걸 읽는데 읽잖아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읽어요? 내 마음대로 읽어요. 내 마음대로 읽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내지 못하죠? 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인자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 안성홍이 믿으면 장길자를 믿으면 생명이 있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냐? 이만희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이 말씀에 걸려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시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우리가 어둡잖아요. 그럼 뭘 켜죠? 빛을 켜죠. 불을 켜요. 그 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막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섬겼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장님 집사님이 생겼어요. 이분은 앞을 못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를 어렸을 때부터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못 봐요. 근데 그분의 집에 가면은 그분은 24시간 캄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자고 있어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집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들어가면 막 바퀴별로도 돌아다니고 막 머리카락도 막 엄청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막 쓸어요. 가끔 쓸고 다니고. 근데 이분이 밥도 해먹습니다. 어떻게 해먹냐면 그냥 익숙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딱 오시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낮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뭐가 있게 하나 만드신다고요? 생명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멘. 네. 그리고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지. 세포 하나가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막 분열을 통해가지고 이제 막 포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심장도 나오고 해가지고 팔다리 나오고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나와요. 아이는 바다라고 하는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탁 나오면서 뭘 해야 되죠? 호흡을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코로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코로 호흡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죠. 그 어떤 아이들 가운데서는
양수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막 곤란한 상태에 놓여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호흡을 해야 돼요. 코로. 근데 그 코로 호흡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겠죠. 처음 해야 되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얼마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나올 때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왔더니 이제 엄마가 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되죠?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죠? 울죠. 탁 터지죠. 그래서 우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뭘 하고 있구나? 네, 그쵸. 호흡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밖에 나오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죠?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번 태어나고 또 다시 나와서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예.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 해보라고? 조사해봐, 찾아봐, 이게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봐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찾아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의 창세기를 딱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봤더니 이제 또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과정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났대요. 자, 창세기도 나심으로 또 마태복음도 나심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땅에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큰 부딪힘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오셨대. 사람들이요 조롱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걸 믿게 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흙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쟤네 아버지가 목수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 정혼했다는 것은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며 살아도 돼요. 그런데 동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마리아는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이 요셉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만히 꿈고자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동거하기 전인데 어떻게 임신했어 너? 누구하고 다른 남자하고 가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가만히 이 정혼을, 약혼을 어떻게 깨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임신했다고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남자의 씨앗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가늠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죠?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림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보면 사람의 능력치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가 다 달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져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하고 같을까요? 인간의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을까요? 성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죠? 구약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니즘. 글쎄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을 갖고 있어요. 신약을 갖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 율법과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믿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설득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셔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은 믿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끈을 엮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려면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뭐냐면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여야 되냐면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본문 그대로 있어요. 찾아야지. 어디 가서 해놓을 때. 여러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선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봅시다. 두 번째 아담. 네. 누구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시험하죠. 여기서 시험은 바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 뭐가 있냐면 종욕이 있어요. 종욕. 세 가지 종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종욕, 두 번째는 안목의 종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세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할까요? 육체의 종욕, 그 다음에 안목의 종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보면, 사이비 이런 종교들을 보면, 뭐 안사론이 죽었죠. 저기 그 이재로기도 죽었죠. 그래가지고 묻혔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들은 썩어서 그대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죄인이라.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뭐죠?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뭐죠? 증거. 그것이 뭐죠? 부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지?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을 가진 것이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에 있어서 뭐 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체가 다 다른데, 형체가 다 달라요. 그 형체 가운데 어떤 생명이 있는 생체.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생명을 땅에다 묻으면 어때요?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새로운 싹이 나오죠. 죽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마치 감자면 뭐가 돼요? 겉은 썩어 없어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이잖아. 더운 나라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름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패가 엄청 많으죠. 그냥 여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병원에 돌아가시면 막 능겔 같은 거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능겔이 다 뭐예요? 막 수분이잖아요. 우리 막 피로 흘려요. 그러면 막 이게 몸속에 가득히 있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관들을 이렇게 메고 가면 관에서 물 떨어져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여름에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을 하는 사람들이 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왜요? 썩으니까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요, 장사된 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여름에 썩어버리면 금방 썩어버려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활의 영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자,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호세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모세의 그 수종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 스가랴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와 이래요. 예수와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러면 무엇을 구원하실 거냐면 무엇을 구원하신다고요?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는 세 종류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왕,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셔? 그리스도셔. 그 예수님이 누구셔? 그리스도셔. 기름이시지, 성령이시지.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 안에 와야 돼요? 내 안에 오셔. 내 안에 오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 가야 누가 오셔? 보혜사가 옵니다. 보혜사.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보혜사는 파라클로투스야. 파라라고 하는 것이 곁에야.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작!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선지자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네? 구약에 나타났죠? 그럼 첫 번째 선지자를 누구로 보죠? 모세로 봐요. 모세가 선지자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물론 모세가 말했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나 더 가까이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안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먼저 써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고 했죠? 베레시트.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벳 5자로 되어져 있는 이 베레시트는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것은 성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했던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셨구나? 그렇죠.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에 있죠. 몇 장에 있죠? 7장에 있죠. 몇 장에 있죠? 그래도 이사야에 있는 줄도 알고 7장까지 있는 줄도 아는데 몇 장이죠? 그치요? 14절에. 그치요? 이 정도는 알죠. 그래, 점심 먹을 자격도 있죠. 자, 이사야 몇 장이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셨어요. 뭘 입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선지자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성탄절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